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즉 유대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나아가 온 세상에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천여 명을, 거기에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먹이셨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배에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자연을 움직이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우리의 종교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진짜 참된 드롬이 무엇이고 진짜 깨끗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적인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연속성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말 속에도 개들에게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에 개와 같이 생각했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인간을 갖다가 배타적으로 전시 여기고 있습니까? 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의 중요한 사건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더니 한 가나안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걸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해 주신 사건이,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수많은 병자들을 친히 가셔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들렸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31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현 시대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만이라고 하는 편견되고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무너지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친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방 사람들이 질타하고 있는, 편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데도 가서 그들에게 보편적 구원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더러움과 순수함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더하기 직전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가나안 여인으로 연결고리를 지어 나가야 후속사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손을 씻지 않는다고, 식사할 때에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맹렬하게 비난을 가할 때에 너희들이 정말로 위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을 할 때에 고르반 되었다 하면 부모에게 공경할 의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너희들은 위선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손 씻는 것 씻지 않고 먹는다 해서 그것이 위생적으로 잘못될지는 모르지만 무슨 죄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나 이 말.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정말 멀리 떠나 있다. 그러면서 준 충격의 말씀이 11절 내용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함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의 참된 더러움과 순순의 기준함을 외부의 조건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곧 이어질 이방 여인 여성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전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볼 때에는 인간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제 보아라. 이 이방 여인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다. 인간의 더러움은 음식과 정결에 있는 보편적 의미가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준비해서 과정의 사건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동일한 믿음의 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방으로 가셔서 구원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여러분들이 21절에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을 말합니다. 유대 지역에서 자기 스스로 피난받을 걸 알면서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볼 것 없어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상관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거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극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영역은 저들에게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상관없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서요.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분명히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1차적 그 복음의 초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선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지요. 이스라엘 향한 사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예고적 상징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친히 오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말씀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적으로 일러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메시아를 향한 이방 여인의 그 절규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방 지역에 예수님은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른 것이요. 마치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른 것처럼 자기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번에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나에 있어서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런 의미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여자의 통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과는 철저하게 배격되어 있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약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고통당하는 딸이 있었는데 흉악한 귀신에 걸려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으니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번에 내가 예수께 가서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분을 한번 만나서 단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인님, 나의 주인님이시여,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맹인 바디미어도 나사렛 예수라지 않고 다윗의 예수요 이렇게 고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주자가 붙는 걸 보게 되면 이미 이방의 어떤 복음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직관적으로 바른 고백을 예수님께 던졌다는 거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그 딸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으니 차라리 내가 귀신이 걸리면 더 낫겠다, 이런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셨다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어. 어찌하여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를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내용으로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거 우리 믿음을 척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16과 9절로서 예수님이 어두합니다.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지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앞에는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건만 한 번이라도 내게 얼굴만 쳐다본다 해도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얼굴도 예민하시나이까. 이런 기도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 이 침묵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대화가 중단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보 했는데 대답도 안 해주면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침묵 속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누가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마치 기름을 가지고 불이 다 붙듯이 더 불을 질러버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지요. 2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냉정합니다. 말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뭘 한다? 보내버리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아니 인간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만나서 대하라고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제자들 너무나 무관심해요. 그지요? 그냥 보내버리라고. 선생님, 저 이방 여인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겠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더 무서운 말을 그 여인에게 던져요. 어떤 시험으로 거절하는가 하면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대답을 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완전히 여인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말을 해버린다. 너하고는 나 상종할 수가 없어. 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원을 주러 온 것이지 너한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 기도 듣지 않습니까? 속이 터져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 다 큰 소리로 부르시죠.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나 너 기도 안 들을래?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이 여인이 또 예수님께 접근하느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하며? 절하며 나의 신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절박한 심정 알지 않습니까? 제발 나 거절하지 마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무심하게 또 말을 던져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욕을.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주는 것 합당치 않다는 거지요. 이 강다상에서 이런 말 하면 참 안 되는데, 개새끼라는 말을 들어요.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지. 무슨 쌍욕까지 하냐고 다 특히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 여인은 그래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뭐 조금 안 되면 뭐 저거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런 욕을 나한테 준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이 여인의 심정,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서태가 목사님이 코로나의 병에 걸려서 3개월은 낫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3년 동안을 코로나를 죽음을 헤맸다는 거지.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설교 듣다가, 야, 당신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욕기를 보니까 할 대답이 없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는 요만큼이나 살아보고 그런 말 하고 있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던져버렸느냐?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린 거 보니까, 야, 저런 사람을 안 도와주면 어떡해? 이방 사람이랄지라도 저런 사람은 도와줘야지. 그런 상황을 몰기 위해서, 왜?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환경을 완전히 전환시키기 위해서, 은혜 속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부되고 있는 합리화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오묘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시간에 맞게끔 적용해서 주신 것이요, 그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앞에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하는 믿음이다. 그것까지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욕을 얻어먹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27절 말씀에 참 이 여인이 지혜로워요. 또 참 우리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럴 때 주여 올소이다. 당신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야, 너 부스러기라도 하나님께 한번 구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 가져보았네. 당신 내게 개새끼도 좋아요. 개라고 해도 좋아요. 하지만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이 다 옳달지라도, 내가 개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세요. 정말로 끈기 있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러한 심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옳은데요, 나 안 돼요,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 나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짐승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세요.
나에게 좀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지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드디어 예수님의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내가 통값 은혜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큰 칭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민족 떠나서 성비를 떠나서 사회 장벽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간추려 보십시오. 첫째는 구원의 지경이 이방인에게로 확증되고 있는 결정적인 시작이 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향했던 구원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다 똑같이 전파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손을 씻고 씻지 않니?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 진정 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 정당화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가 있느냐? 나는 개같은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짐승이 먹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이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편견 두지 마십시오. 선입관 두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너보다 높다고 하는 이런 자만과 교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여야 될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는 누기 옷을 입은 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이 나에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가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탁 끼어지니까 그 다음 예수님은 즉각 어디로 나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대가볼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갔더니 큰 무리가 다 나옵니다.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을 다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고침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쳐주었더니 마지막 31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주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네 눈을 열어 맹인을 보게 하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들어가신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는 구속사의 의미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된 거지요. 메시아의 왕국은 첫째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올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범위는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경계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물과 같이 덮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30절과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 저는 사람,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다. 그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 볼 때에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장애가 있고 외롭고 적적하고 이런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전히 이스라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드러나고 있는 하늘 천상교회의 온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예표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실천적 말씀에서 적용합시다. 우리의 내면에 순수함을 가집시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세상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먹고 안 먹니 짠이 싱겁니 세상 것 가지고 판단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내적인 심령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만 가져보십시오. 마음의 열정만 가진다 할 것 같으면 밤낮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변화된 예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끈기를 가집시다. 한두번 구해보고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어찌해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죽겠다는 거지. 야, 부모가 네 자식 마음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들어주겠나 이 말이에요.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에 정말 나에게 온갖 욕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인님 앞에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나 마땅히 짐승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 부스러기 은혜를 주소서.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견을 맺읍시다. 정말 이 가나안 여인 모든 조건들이 다 불리합니다. 이방 여인이지요, 여성이지요, 딸이 또한 귀신에 걸려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지요. 하지만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방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이방 백부장에게 이 말을 하더니 여기도 이방 여인에게 이 믿음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요구하심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여인과 같이 겸손한 마음, 또 끈질긴 믿음, 주님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내게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지 날 것 같으면 나는 이 땅에 개라고 칭을 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장벽이든지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